자, 디모데전서 3장 3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지난주에 목사의 자격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맨 첫 번째 말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자, 손가락질 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전제야, 대전제.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절까지 설교했습니다. 2절까지 설교한 것의 내용은 뭐냐면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룬 거예요. 뭐를 다루었다고요? 있어야 할 것. 그럼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없어야 될 것들이에요. 없어야 될 것들. 그래서 한국말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하며 되어 있죠? 영어 성경 보니까 낫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니해야 되는 거 4가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왔는데 남보영 목사가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나 해서 막 찾아보니까 목양실에서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교회 발칵 뒤집히죠, 그렇죠? 예. 술을 즐긴다는 것은 술 곁에 오래 있는다는 말이에요. 술 곁에 오래 있는다. 여러분들, 기독교와 술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네? 굉장히 친하잖아요. 우리 주에 만찬할 때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그냥 굉장히 뭐랄까 고지곧대로 하려고 그냥 이렇게 포도 주스 같은 거 안 섞고 그냥 포도주로 했거든요. 처음에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몰라. 근데 그날 제 친구가 왔어요. 약간 나이롱인데 걔가 주에 만찬에 딱 참석하더니, 야, 이 교회 좋다. 확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실까봐, 주에 만찬 날마다 하자고 하는 분들 계실까봐. 여러분, 기독교와 술은 사실 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뭐 드셨어요? 포도주 드셨어요. 포도주스 섞어 드셨어요? 그냥 드셨어요? 그냥 드셨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술에 대해서는 금기시 여깁니까? 왜 그럴까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배경이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께서 조선 땅에 오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있었다? 술독에 빠져서 농사 지을 때도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새참 나오면 막걸리 그냥 드시고 농사 안 짓고 그냥 저기 누워서 주무시고, 농한기 때는 막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술독에 다 빠져가지고 술 먹다가 돌아가시고, 술 먹다가 가정 파탄 나고, 술 먹다가 뭐 나쁜 짓 하고, 술 먹다가 어떻게 되고, 술 먹다가 저렇게 되고, 막 온통 술 때문에 그냥 조선 팔도가 난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 땅은 이 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겠구나. 이게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판단.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술 때문에 막 진짜 너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해. 그런데 이제 종종 교회 다니시면서 또 타고나기를, 술과 친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타고나기를. 저는 타고나지 않았어요.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 선배가 후배들 불러놓고, 야, 아무리 니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호프집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대학교 직원이었는데
그 누나가 저희들 다 데리고 대전의 은행동에 무슨 폭약이었는데, 폭약? TNT인가? 다이너마이트인가? 아무튼 폭약과 관련 있는 호프집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맥주 사줬어요. 언제요? 어제? 대학 때. 저 나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몇 잔 마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한 대여섯 명 같이 있었는데, 근데 안 되겠더라고.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잘 안 받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제 술 취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안 되겠다고 이제 그만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막 노래를 불렀어요, 은행동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불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심지어 영어로 불렀어요, 영어를. I've got peace like a river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불렀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막 도망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당연히 술 취하는 일은 없었겠죠. 없었는 줄 믿습니다. 다들 안 믿는 눈치라. 예. 근데 저같이 막 안 받는 사람 말고 너무 잘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술을 즐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막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슨 구원이나 뭐 성령의 은사나 열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말씀, 술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예. 그럼 여러분, 비슷한 구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너 속병이 있으니까 포도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집안의 가훈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성경에 마셔라 나온다고. 예, 예.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술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금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아세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거.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저분이 원래 사람으로 시작하셨는데, 사람으로 시작하셨다가 양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하다가 막 섞어서 돌리고 폭탄주 마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트랜스포머지, 그죠? 예, 예, 예. 다른 종이 됐어, 다른 종. 예.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 젊어서 술 엄청 드셔가지고요, 제가 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술은 취하지 말라예요, 말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예, 저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사업도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뭐 맥주 한두 잔씩 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저의 기준은 뭐냐면, 어디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꽐라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 그런 걸 안 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번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말 연시에 어딜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성동이나 보람동 이런 데 안 가요. 세종에서 술집 있는 데가 딱 그 두 군데잖아요. 예, 제가 그런 데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 취하지 말아라. 왜 취하지 말아라 엄하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술 취해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다른 종의 동물이 돼서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옆에 있는 사람 너무 괴롭혀 뭐 밤새 똑같은 얘기를 막 계속 하기도 하고. 저같이 술 안 먹던 사람들은 대학 다니고 이럴 때 힘들었던 게 뭐예요? 애들 나는 맨정신인데 친구들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걸 나 혼자 다 들어야 된다는 고통이 있었어요. 나도 먹어버릴까?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죠, 그렇죠? 막 옆에 사람들 괴롭히고 온갖 범죄에 노출되고, 사기도 당하고 성범죄도 저지르고. 그래서 술 취한 것은 방탕이 따른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너무 재밌어 하시지만 넘어갑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다른 종은 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서로 얘기하세요. 다른 종은 되지 맙시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목회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지 아니하며 네, 뭐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일단 구타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응? 그날 막 8월 30일 날이 너무 밝고 해가 쨍쨍한데 막 사모가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막 그것도 막 이만한 거 막, 그래서 어머 사모님, 어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머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안경을 벗겨보니까 여기 이렇게 멍이 들었다고 생각해봐. 응?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저리 가세요. 막 이러고 애들 불러가지고 수연아, 엄마 왜 그래? 아니요, 몰라요.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도망가고. 근데 아직 철없는 초등학생 윤지가 아빠가 때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논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논쟁. 막 적극적으로 심하게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목사가 막 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한다는데 왜 그래?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언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회의할 때 분위기 너무 좋아요. 우리 운영위원들 회의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웃다가 좀 소리를 내서 그렇지. 열에 한 번. 그런데 굉장히 비율이 높다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나긋나긋 조곤조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거 목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너무 쌈딱 같은 분들은 사실 힘들어. 그렇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렇게 막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뭡니까?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돈은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막 돈! I love you! 돈!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영어 성경 보니까 모든 종류의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악이.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 예를 들어서 막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막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엄청 많아요. 다른 교회들 보세요. 뭐 우리 동네에서, 지역 사회에서, 아니면 어떤 정계에서, 아니면 뭐 경제계에서, 아니면 온갖 비리와 온갖 횡령과 온갖 뭐 탈세와 뭐 세상의 많은 범죄들이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또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 like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돈에 대해서 love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칫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 볼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자,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님, 저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사람들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데, 선지자님 저희한테 계시를 좀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미가 선지자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 공동체가 또 그 리더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공부 요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8명, 9명의 입금이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봉투 열렸네 했어요? 안 했어요? 류 집사님 이번 주에 마쳤잖아, 그렇죠? 어땠어요? 이은주 사모님이 어떻게 뒷돈을 요구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위험한 여자네 정말. 농담도 잘하셔. 우리 최성희 집사님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 어떻게 뒷돈을 요구하던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유료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한국교회 살아가면서 140년 한국교회 역사상 지금이 가장 타락했다는 시대예요. 여러분, 요거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입력돼 있어야 돼요. 온통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가장 도드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어야 하는데 자꾸 종교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사업. 사업은 어쨌거나 교과서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이윤추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간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죠. 당연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볼 땐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삭시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교회 후원하는 거, 선교사님들 우리가 지원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과 목회와 교회를 통하여서 종교 사업을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분별해내어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4가지 아니올시다, 4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안 된다. 두 번째, 폭력적인 사람은 안 된다. 세 번째, 쌈딱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네 번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런 성향들이 없어지고 나서 목회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목회하는 사람들이 저렇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아니, 얘기가 안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뭐냐면, 이거는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 특별 관심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개인의 자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 관한 것이에요. 가정에 관한 것. 자, 4절 5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국정관리하지 잘하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진짜 하나를 알면 10개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뜻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가정을 볼 때 그 사람의 목회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울 때 또는 어떤 목사가 있을 때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나. 근데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뒤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돌본다고 되어져 있어요. 돌본다.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돌보고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을 돌보는 것과 제가 교회를 돌보는 것이 완전 동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하는 거, 그리고 저희 자녀들, 새 자녀에게 하는 것이 제가 교회에 와서 교우들에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완전 정말 말도 안 되는 폭군인데 교회 와가지고 정말 선한 목자같이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죠. 여기서는 엄청 정말 폭군인데 집에 가니까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가 된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세울 때 저 사람은 집에서 어떤 가장인가, 남자인 경우에 어떤 가장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사여야 한다. 예전에 어쨌거나 저도 자꾸 생각나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뽑는데 이런저런 서류도 받고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들께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자식들을 굉장히 잘 키운 분이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애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실망했어요, 이분들한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교회에서 어쨌거나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회사에서 사장을 세워도 신입사원을 사장 세우겠어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륜, 연륜, 경험, 또 성숙도, 능숙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사람들이 어쨌거나 목회 일선에서 그 목회를 감당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인데 목회를 시켜, 신입사원을 사장을 시켜, 비슷한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소학이라는 책을 공부할 때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거 알려주셔가지고 저거 기억하고 있어요.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년등과 일불행. 일불행이 뭐예요? 첫 번째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행, 얼마나 큰 불행이면 첫 번째 불행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소년등과한 게 일불행이라는 거예요. 소년등과가 뭡니까? 젊은 날 과거 급제하는 거예요. 젊은 날 과거 급제하는 거. 젊은 날 과거 급제하는 거 여러분들 다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들 소년등과하면 좋겠다. 젊어서 힘을 갖고 젊어서 너무 잘 나가면 이게 끝이 좋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도 변하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것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서 아무리 어릴 때 사람이 심성이 고왔던 사람이라도 소년등과하면 그 말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응?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 늦게 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제가 30대 중반 정도에 한 450명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는 목사님이 안 하면 좋겠다고. 저도 원래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분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그 담임 자리를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맥락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아마 여기 담임 목사 되면 동기들 중에서 제일 빠른 걸걸요? 맞습니다.
그때 30대 중후반이면 다른 사람들 다 부목사하고 늦은 사람들은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러는데 목사님 혼자만 그런 교회 담임 목사 돼가지고 막 1년 예산이 10억쯤 되는데 그런 교회에서 사례 잘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면 그거 자기는 좋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담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거기는 너무 내가 할 만한 그릇이 안 돼가지고 당연히 안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저는 너무 젊은 사람들 큰 교회 담임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목회 경험이 없는데 어디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바로 담임 목사 시키고 이런 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고 열심히 수학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여러분 그 자리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너무 쉬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너무 젊어서 너무 잘 나가거나 너무 젊어서 너무 힘을 갖거나 너무 젊어서 많은 부를 갖거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관심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누구한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요? 외인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밖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 사람들. 여러분, 아니 목사 세우는데 교회 안에서만 평판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꾼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한테 그렇게 평판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게 목사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너네 교회 안에서만 좋은 평판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교회가 도대체 누군데? 완전히 그 사람 편일 수 있잖아요. 목사한테 맘 맞는 사람들만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남겨놓는 방법 한 설교 5번만 하면 다 나가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만 앉혀놓고 여러분 그냥 자기들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왕국에서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기준이 한없이 낮아. 우리 목사님 뭐 잘못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 뭐 잘못해도 됐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평판은 때로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평판은 기준이 너무 달라.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 줍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신방 너무 잘하셔.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신경 써주셔. 평소엔 뭐 없는 것 같지만 뭐 이런 일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되셔. 여러분 이런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설교 잘하나 못하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가 안 뜨겁게 하는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은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인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교인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인들의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세종배단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겠죠. 저도 모르고 그분들도 저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외인들이 그 목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무엇으로 할까? 무엇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로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거, 저 사람 좋네. 자꾸 우리한테 와서 전도하니까 그거는 좀 귀찮은데 그래도 저 사람 참 사람이 됐네. 저 사람 참 절제할 줄 아네.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참 합리적으로 얘기 잘하네. 저 사람 가정을 보니까 가정이 화목해. 그 집 애들 괜찮아. 아내하고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목회자와 교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면이 있죠. 이게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평 받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평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평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세요?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데 밖에서 어떠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타 종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여러분들은 넘어서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억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타적인가,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또는 때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렇죠? 말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가, 아이들을 주 안에서 얼마나 잘 키우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 하는 거는 때로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바라보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평판 좋은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보다 더 보편적인 거, 인류 보편적인 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갈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평가 듣는 것도 좋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좋은 평판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넘어가는 것이에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세상의 비방거리가 된다.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비방거리가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독교인이, 그 사람이 목사든 아니든 사회에서 범법하여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방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무슨 기독교인들만 무슨 그렇지 않죠. 가끔 그런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저 비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런 모욕과 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수치심이고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근데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받지 못할 때 그런 비방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가운데서 치유의 법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칭찬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잘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늘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더욱다나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 선한 증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다루었는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저 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고 했는데 2000년 지나서 요즘같이 기독교가 커지고 개신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지금도 세상에 많겠네요. 그럼 누가 분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별해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은 좀 영이 다르다. 요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수백만에 달하는 이 교인들을 여러분 누가 잘 이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잘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 계시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좋은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을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